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19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참 힘든 일도 겪었고 또 상한 갈대처럼 곧 꺾어질 듯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은혜가 고마워서 꼭 하고 싶소. 그러는 다윗 같은 돈 많은 유지입니까? 다윗은 백향목으로 표현되는 잘 지은 자기 집 궁궐과 휘장으로 표현되는 초라한 주님의 집 성막을 비교합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우리가 그 깊은 속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지어드릴 마음 얼마나 갸륵합니까? 선지자 나단도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하십시오. 맨날 달라고만 하던 성도들만 보다가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들은 감동합니다. 감동한 나단도 다윗의 제안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그날 밤 주님이 나단을 멈추십니다. 감동한 나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종할 줄 모르고 타성에 빠져있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열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거기다 노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여기 찬물을 끼얹습니까? 순수한 동기와 열정,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정말 인정하고 격려는커녕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감동하셔서 우리들이 듣도록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다듬어지며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시간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하룻밤 기도해 보고서 도리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는 거창한 계획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밤새 깨닫고 방향을 유럽으로 틉니다. 나단도 밤새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이 다윗의 계획이 주님이 다윗을 위하는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네가 날 위해 집 짓는다고? 아서라 마서라. 내가 너를 위해 집 짓는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 나라는 쓴다. 집 짓는 거는 나지 네가 아니야. 혼동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만약 내 집 짓는다 그러면 온 성이 네가 지금 집 짓는 그 망치 소리, 고함 소리로 가득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겠니? 너한테 집중하겠니? 그러면 그게 내 나라니? 네 나라니? 누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 그러디? 집 필요하면 내가 짓는다. 7장은 다 안 읽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 기도가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이 주님께 받은, 신학적으로 이것을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 전체 중심 주제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주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다윗에게 주님이 답변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네가 양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 아버지 이새한테 왕으로 기름 부을 자 찾을 때 너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8번째, 양치는 그 틈바구니에서 부른 사람은 나야. 왕이 돼서 지금 공의와 평강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도록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 왕국을 세우는데 네 일에 주목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게 바로 네가 해야 될 역할이다. 사울은 거기에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는 하나로 족하다. 내 집 짓겠다는 그 생각, 적당한 때가 올 텐데 네 아들이 할 것이지 지금은 아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평강의 아들이 할 거야. 우선 네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이 나라의 왕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왕권을 축소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는 그 일을 분명히 드러내거라. 내 나라는 내가 세운다. 이거예요. 잘 보시면은 나단은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과거에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23개의 동사의 주어로 다 주님이 등장하세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화를 주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마음으로 지금 가득했던 이 다윗이 도리어 주님이 그동안 다윗을 위해 뭘 하셨고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하실지를 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벌리려던 자기의 그 역사가 간밤만 해도 대단해가지고 나단한테
정말 그렇게 힘있게, 아마 여기 저 뉘앙스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나단 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은 여기 지금 백향목집인데 주님의 그 언약궤는 지금 휘장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제 유진 피터슨은 바로 이때를 다윗이 주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부터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이에 여기 지금 7장부터 그 사이에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 행동이나 심경의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바로 이 비교 속에 이제는 지금 주님보다 자기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자기의 지금 힘 있는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은 다윗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자기와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사울처럼 반드시 실패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이 필요합니다. 스탑할 수 있는 사람, 개입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선지자,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셨고 나단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하나도 과감하지 않고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나중에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다음에 나단에게 가서 챌린지했던 그때보다 지금 나단이 이 다윗에게 노하기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때 스탑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나 나단은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왕이시여, 잠깐 멈추세요. 왕께서 주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왕을 위해 집을 짓습니다. 다윗은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 앞에 그 말을 듣고 꿇어앉습니다. 이 꿇어앉는 행위는요, 지금껏 다윗이 했던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하고 다윗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기로 한 행동.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서 뜻하지 않게 이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고 민족의 영웅이 된 행동보다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이 기름 부은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한 그 행동보다도, 그리고 100년이나 떠돌고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 행동보다도 더 중요하고 다윗답게 만드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단의 이 권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다윗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누구도 지금 감히 챌린지할 수 없는 절대군주예요. 주변의 애굽이나 아수르 왕처럼 될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뜻만 강요하는 반신반인이 될지, 아니면 사울처럼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주님을 수신 취급해서 필요할 때나 부르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든지, 아니면 왕권에 대한 당시의 종교,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거스려서 인간다움을 굳게 지키면서 주님을 대리하는
그런 겸손한 왕이 될지 바로 이 행동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꿇어 앉습니다. 주님 앞에 앉습니다. 앉아서 왕의 권세와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꾸 종이라고 불러요. 왕이 아니라 종이라고 불러요. 권자 앞에 내려와서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종으로 겸손히 잠잠히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 가득해도 인간 세상과 인간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을 우리들이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신만만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부추겨 세울 때 사람들 마치 자기가 전부인 양 착각합니다. 그때 바로 나단이 필요합니다. 뭘 하던 걸 멈추고 가만히 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단에 부산 떠느라고 푹하게 올라왔던 그 먼지 가라앉고 뭘 일 벌이느라고 일어났던 소음이 잦아들면은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큰 세계가 우리들 속으로 들어와요. 어떤 인간적인 열정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움직이는 그 세계가 들어와요. 어떤 인간의 계획보다도 더 뚜렷하고 명철한 계획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교도들은 기도를 수동적인 체념으로 이해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장 적극적인 앉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그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은 지금 이런데, 내 계획은 하나님의 집 내가 지금 내 있는 거 털어가지고 짓는 건데, 그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계획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와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내는 왕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주님의 그 주권에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행위가 기도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꿇어앉을 때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저앉았는데 일이 돼요.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주를 위해 집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이 바로 다윗이 꿇어 앉을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 지어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여기 지금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유피미즘입니다. 대대손손 다윗의 집안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후손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선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에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 왕가가 그렇게 됐습니까?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던 다윗 왕가는요, 바로 이때로부터 400년 만에 망합니다. 다윗의 후손 일부가 망한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도 다시 짓고
하스모니안 왕가의 독립전쟁으로 잠시 독립도 하지만 다윗 시대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12절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두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공수표 날린 겁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잘 보시면 네 씨,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자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후손들이 아니라 다윗 후손 가운데 나올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같은 네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서도 똑같이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씨,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굳게 통치할 그 씨,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 설교로 3,000명이 한꺼번에 믿고 세례를 받는데 이런 설교예요. 그 씨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지금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데 그 씨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고, 그 씨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죽음이 그를 이길 수 없어서 부활해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 왕가가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 성전도 굳게 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럼 최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주님이 계시고 첫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첫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분리되지만 당신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만날 길을 내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시고 성막에 주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다윗을 대신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도 주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세도 그 앞에 두려워서 한 몇 개 설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백성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에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자손인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지만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인 안티오코스가 파괴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가 파괴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던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당신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헐어서 죽인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인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친히 당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당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서 성전 제사를 완결하셨어요. 끝냈어요. paid in full.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성전에 가장 거룩한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기에 우리들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지은 이 예배당 이런 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 예루살렘에는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우편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이렇게 다윗의 집을 세우셨고 지금도 당신의 집 교회를 스스로 세우고 계세요. 말씀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참 염려하고 떠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걱정들 하십니다. 막 떠나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텐데 걱정들 합니다. 은혜가 고마워서 꼭 하고 싶소. 다윗같이 돈 많은 유력자가 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시민권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가 튼튼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느 목사의 교회, 어느 장로의 교회. 여러분들 겉보기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의도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것 볼 만큼 봤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잘못을 아니까 회개하기도 쉽고 제자리 찾아 돌아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 전부 아멘 그래요.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한 번도 법률을 어기거나 바람핀 일도 없고 지금 반듯하게 산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데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지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가 좋은 일 할 때는 스스로 우쭐하고 리더나 팔로우들의 찬사들에 들떠가지고 그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점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유력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은퇴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느냐고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알아서 훨씬 훌륭한 목회자 보내주실 것이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천만에요. 시간이 갈수록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밖에 우리가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면은요, 19주년이니까 19살이면 이제 곧 20살이면은 교회도 이제 청년이네. 우리 앉을 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꿇어 앉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할 때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서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